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사람 죽은 거 경험한 적 있어요? 뭐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혹시 있습니까? 네. 네.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누가 죽었다 이런 소식 들으면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네. 뭐 특별히 내가 아니더라도 뭐 그 사람이 어디 아파서 죽거나 사고가 나서 죽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슬픈 마음이 듭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또 떨어져서 지내야 되니까 좀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끝이고 이별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영혼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몸과 영혼이 다시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 죽은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부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좀 슬프지만 마냥 슬픈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한 100년쯤 지나면 아마 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까 이런 걸 미리 잘 준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서 가장 중요하게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 가장 힘써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나만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겠죠. 우리 오빠, 동생들, 엄마, 아빠, 또 내가 나중에 낳아서 기를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천국 가서 다시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개가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다 같이 예수님을 잘 믿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한 무덤을 돈을 주고 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또 자기도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헤브론을 있는 무덤을 사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담겨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담겨 있어요. 그게 무덤을 산 건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가 좀 궁금하죠?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따가 설교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좀 듣기 힘든 사람들은 나중에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한번 꼭 물어보세요. 예,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은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묘지를 마련해서 장례를 치르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사라는 127세였고 아브라함은 10살이 많은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말년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는가, 또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스스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자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에 걸쳐서 13개 장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자세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오늘날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유를 얻는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이 세상의 땅보다 영원한 약속의 땅을 얻기에 힘씁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여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불임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90세의 나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37살쯤 되었을 때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왔습니다. 아마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임종을 곁에서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자기 아내의 죽음을 알고 슬퍼합니다. 2절에 슬퍼하며 애통했다. 비슷한 말을 2번 반복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슬픔이 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아브라함은 일어납니다. 매우 슬프고 애통하지만 계속해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일어나서 아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해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을 구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무덤을 사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장례식을 진행할 땅이 없어서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의 소유권을 완전히 확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장할 소유지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 9절, 20절에 나옵니다. 매장할 소유지를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무덤의 소유권이라는 뜻입니다. 3절로 18절의 긴 분량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헷 족속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어떤 식으로 이 무덤의 소유권을 얻게 되었는지가 자세하게 다루어집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아내를 장례 지낼 무덤의 소유권을 주십시오. 하니까 헷 족속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무덤은 얼마든지 갖다 쓰십시오. 아무 무덤이나 골라서 장례 지내십시오. 하지만 소유권은 안 됩니다. 그냥 빌려드리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시신을 안치할 장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덤의 완전한 소유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실랑이가 긴 분량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2절과 19절에 보면 무덤이 있는 지역 헤브론이 가나안 땅에 속하였다는 것이 아주 강조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의 시신과 그리고 이제 곧 죽을 자신의 시신이 이곳 가나안 땅에 확정적으로 묻힐 권리를 요구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의 시신이 영원히 거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단지 땅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은 아닙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땅을 얻고자 했다면 그 이전에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평생 동안 땅을 직접 가지지 않은 채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다만 죽을 때가 되어서야 자기들이 묻힐 이 무덤의 완전한 소유권을 얻고자 합니다. 죽어서 시신이라도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 복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100세 남편과 90세 된 아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후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400년 만에 4대째 될 때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00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하려고 합니다. 장차 약속하실 땅 전체를 주실 것을 믿으며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무덤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이 약속의 땅은 사실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은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땅보다 더 나은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의 땅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시신을 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무덤을 산 것도 사실은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주님께로 떠나보낸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슬픔과 애통의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일어서야 합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된 천국의 소유권을 확고히 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품에 확정적으로 안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의 영혼을 친히 지키고 돌보고 계십니다. 누구도 그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천국에서 그분의 자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이 땅에 남겨진 우리가 천국의 소유권을 확고히 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더욱 굳세어집시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힘씁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이것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 무덤의 소유권을 구하는 일을 매우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막벨라 굴을 미리 봐두고 그 소유주가 에브론이라는 것도 미리 파악해 두었습니다. 9절에 반머리라는 것은 에브론의 땅 가장자리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에브론의 땅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지, 그 주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미리 사전에 조사를 다 해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2장 19절을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시점에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남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가 죽은 곳은 그보다 북쪽에 있는 헤브론 땅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엔가 가족들 전체가 이사를 온 것입니다. 마치 죽어서 헤브론에 묻히려고 미리 그 근처에 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을 보면 해쪽 속은 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을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의 죽음을 앞두고서 헤브론으로 이사와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다 지금 이 무덤을 차지하기 위해서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의 노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21장 후반부에서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왕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우물에 대한 권리와 또 그 밖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이미 확보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죽을 날을 앞두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다.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나그네다 그리고 거류자다. 당시의 나그네에게는 그 지역의 땅을 소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땅을 가지려면 그 지역의 일족으로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헷 족속에게 결혼을 시켜서 그들의 일족이 되는 편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거래 관행을 거슬러서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자로 머물러 있으면서 이방과 구별된 가운데에서 나그네 신분으로 땅을 구입하고자 요구합니다. 헷족속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게 대화가 오고 가지만 사실은 완곡한 거절입니다. 우리 땅의 소유권을 나그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드릴 테니까 빌려드릴 테니까 장례를 진행하십시오. 땅 주인인 에브론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동굴만 팔 수는 없고 그 주변 땅까지 모두 묶어서 한꺼번에 비싼 값으로 팔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가격으로 은 400세겔을 제안합니다. 4,000년 전 화폐 단위를 오늘날 정확하게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1,000년 정도 뒤에 다윗이 성전 터로 아리우나 타작 마당을 거래할 때에 50세겔에 구매합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1000년도 전에 개간되지도 않은 산지를 400세겔 8배 가격으로 구입한 것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넓은 땅까지 묶어서 팔면서 매우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요구에 두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무덤의 소유권을 확실히 얻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삽니다. 마치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집과 땅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교통이 조금 불편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수고를 감수합니다. 이런 것을 몸테크라고 부르는데 몸으로 하는 재테크다 하는 신조어입니다. 또한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고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면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전혀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감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치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는 이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반면에 나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노력은 아주 작은 것도 아까워하면서 사실상 무신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부를 이루고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의 일기장에 남긴 유명한 구절입니다.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청년 짐 엘리엇은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미전도 종족이었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었습니다. 아우카족에게는 살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선교사마다 죽여서 그동안 그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접근하면 죽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과 그의 다른 동료 4명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함께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29세의 나이로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의 행동은 죽음을 자초한 죽으러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은 지금 천국에 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전기 전능자의 그늘이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의해서 기록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감동을 받고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이후에 아우카족과 그 밖에 여러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선교사로서 헌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의 땅보다 영원한 약속의 땅을 얻기에 힘쓰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을 물려주기에 힘씁시다. 아브라함이 많은 희생을 치르고 노력을 기울여서 구입한 땅 헤브론은 결국 이후에 그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그의 아들 이삭과 며느리 리브가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또 손자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가 묻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이 3대 족장과 그들의 부인들이 모두 묻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본래 이 헤브론 지방은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처음 가나안 땅에 이주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롯과 갈린 뒤에 그 정착한 초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일족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거행하시고 또 할례 의식을 제정하셨던 곳이 이 헤브론 지방이었습니다. 헤브론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언약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헤브론 무덤에 담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소망은 후대에도 계속 전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에 이 헤브론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전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강력한 아낙 자손이 살고 그래서 차지하기 힘들었던 헤브론 땅을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차지하는 게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을 특정해서 기업으로 달라고 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땅에 얽힌 배경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땅이 아직까지 이방인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이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역사의식을 갈렙이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죽는 날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족장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믿음으로 무덤의 소유권을 얻었습니다. 갈렙도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님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계속해서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참으로 갈렙은 이 노년에까지 주님 사명에 헌신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였습니다. 이 갈렙과 동일한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 지역만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로부터 왕으로 추대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다윗이 처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방을 다스렸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스리면서 온 이스라엘 성도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 사역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이후로 다윗의 대에 이르기까지 약 500년 이상 약속의 땅은 많은 부분이 아직 이방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나안 땅 모든 지역의 통치권이 완전하게 확립되는데, 완전하게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무덤의 소유권을 얻음으로써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한다 하는 믿음의 표지판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후대에 잘 전수되었습니다. 갈렙을 거쳐서 다윗의 대해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약속이 약 1000년 후에 현실에서 후손들의 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신앙 선배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노년을 꿈꾸고 계십니까? 안정된 환경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고 싶으시진 않으십니까?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이미 일선에서 은퇴했다. 우리 가족들과 교회와 사회에서 더 이상 나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사회와 또 우리 교회에서 선배님들의 역할이 참 큽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기업, 이 천국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소망이 후배들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노년에도 천국을 향한 큰 그 소망과 믿음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우리의 앞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우리 후배들에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헤브론의 무덤과 같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작은 재산이라도 마련해서 노후 자금으로 쓰고 얼마간 남는 것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자녀들의 인생을 시작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데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도록 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나그네와 같이 여기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힘쓰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속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유선율 성도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는 우리 부모님만 그 일에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에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미혼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아직 자녀가 없으신 여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언약 백성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함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유선율 성도와 그 밖에 여러 언약 백성들을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과연 무엇인가? 장차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에 다시금 천국 소망을 일으켜 세워줄 헤브론의 무덤과도 같은 그 믿음의 표지판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좋은 전통을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땅보다 영원한 약속의 땅을 얻기에 힘씁시다. 또한 후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기에 힘씁시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땅을
확실하게 소유합시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무덤의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땅의 권리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얻고자 했습니다. 많은 증인들을 세우고 그 앞에서 에브론에게 큰 돈을 주면서 헤브론 무덤과 그 일대의 소유권을 확증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이 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일종의 땅 문서와도 같은 그런 문장들입니다. 오늘 20절의 이 말씀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신과 아내와 자기 가족들이 전부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보증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믿음으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여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확실한 보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얻기를 소망했지만 죽음을 앞두고 헤브론 무덤의 소유권을 구입했을 뿐입니다. 400년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가나안을 차지한 것도 완전한 안식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 무덤도 가나안 정복도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로 하늘 성소의 휘장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거할 이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여 두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자주 연약하고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헤브론 동굴과 같은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후배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구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가 되십니다. 인생의 여정에 피곤하여 낙심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는 분이십니다. 스스로의 믿음 없으심에 낙심될 때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지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읍시다. 헤브론 무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의 표지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연약하고 소망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미 다 버리신 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비록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또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새 언약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 되었다는 보증 증표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라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바로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확정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읍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날이 갈수록 더욱 확실하게 합시다. 우리 관악교회 성도가 모두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천국을 확실하게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땅보다 영원한 약속의 땅을 얻기에 힘씁시다. 다음으로 후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을 물려주기에 힘씁시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땅을 가집시다. 이 세상은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말을 해주지 못합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죽음을 직면하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은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확실히 소유했음을 증명하는 보증이 되십니다. 아무것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소망 가운데 죽음과 또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